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금빛 성가대 찬양과 연주 후 교육자회 부회장이신 이미영 목사님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만민의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신 사랑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고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바라보시며 사랑으로 따뜻한 눈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사전적인 뜻은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생각하며 값없이 주신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늘 값없이 주신 사랑,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사내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방인의 사도로 넘치는 수고와 희생의 삶을 살았지만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수고했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날 자신 예수님을 핍박했던 시간들에 대해 죄송해하는 마음과 주님이 친히 찾아와서 만나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너무나 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씀하십니다. 수고의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 자체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목자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중심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첫 번째,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목자님의 희생의 사랑을 본 만민의 성도님들은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 중심에서 어떤 고백이 큰 고백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20년, 30년, 40년 만민의 울타리 안에서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참으며 금식했고 목자님의 힘이 되기 위해 자리를 지켰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잘한 것은 뒤로 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는 사람은 더 드리지 못함이 민망하고 어찌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 더 이루어 드릴까 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낙원만 보고도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나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 생명을 다 드리고 있다 해도 지난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시간을 잊지 않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늘 새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고백하시며 자신을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할 자로 여깁니다. 중심에서 나의 약했을 때를 기억하며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각각 그런 감동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는 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한 것을 기억하고 샘할 때는 오히려 인정받고 싶고 섬김받고 싶고 나는 잘 간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할 때는 섭섭해지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20년, 30년, 40년을 일꾼으로 충성했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왔으며 기도했습니다 라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비워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것이 할 수 있었던 것도 진리 안에 변화될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나 홀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해주셨고 목자님께서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 깊이에는 나의 나된 것은 목자님의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도 내 노력도 내 열심도 있었습니다 라는 마음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고 그 마음들을 빼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바꾸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로 관영한 세대 속에서 좋은 천국 가기 쉽지 않았지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부를 들이신 주님이 계셨고 목자님이 계셨음을 생각하며 나도 할 수 있습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는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고 나 자신조차 나를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되었으니 어찌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겠는지요. 이 시간을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비우고 받은 바 은혜만을 생각할 때 시편 116편 1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고백과 내 안에 은혜를 갚아드릴 수 있는 깊은 사랑과 중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기는 하지만 자신을 비우지 않은 채 그래도 저 열심히 했지요. 그래도 저 충성했지요. 할 때는 착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보이지 않고 거의 다 이룬 것 같고 믿음도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드리고 또 드려도 감사한 것이고 더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드린 것을 셈하고 자랑한 사람은 그만큼 착각에 빠져 영적인 충성이 아니라 육적인 충성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충성은 주님 가신 길, 아버지 하나님 가신 길, 목자님 가신 길만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따라가니 나도 이 좁고 협착한 길을 넉넉히 평안히 가는 것이지만 반대로 내 충성을 기억하고 계산하며 가는 사람은 착각 속에 멈추어서도 자기가 멈춰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자신이 얼만큼 걸었는지 생각하지 않고 앞에서 인도하는 엄마만 따라갑니다. 사람이 수영을 배울 때도 내가 이만큼 물을 먹었고 내가 얼만큼 물속에 오래 있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을 믿고 따라갈 때 짧은 시간에 수영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이렇게 눈과 입에 물이 들어가는 수고를 많이 했다 라고 셈하면서 수영을 빨리 배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기억하지 않고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만민의 사역은 늘 그러했습니다. 당회자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 나가셨습니다. 개척 예배를 드릴 때 성전 성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 한 주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강대상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주에 강대상을 주셨습니다. 마이크가 필요해요. 기도했습니다. 그 주에 마이크를 보내주셨습니다. 마이크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 어떤 성도님이 와서 은혜 받고 충만해서 무엇인가 교회에 심고 싶었고 그것이 마이크였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라든지 각기 필요한 성물들 하나하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창립 예배를 드릴 때는 성전 가득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개척 예배 13명의 성도님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창립 예배를 드릴 때는 성전 가득히 성도님들로 가득했고 성전에 필요한 집기들 하나하나를 전부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았고,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받을 때 치료받았고 문제 해결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주셨습니다. 은혜의 정의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신세나 혜택이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빚을 너무나 많이 진 사람이 있는데 어떤 귀인이 그 빚을 다 갚아주고 또한 좋은 집을 살 수 있도록 집을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값의 10%만 받고 90%는 내어주었다고 합시다. 집이 10억이라면 1억만 받고 9억을 내어주었다고 합시다. 너무나 안락한 소파와 의자와 그릇, 식탁, 침대, 가구들이 갖춰진 그 공간 안에서 생활하며 내가 10%의 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는지 아느냐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산더미 같은 빚에 허덕이며 눌러있던 나에게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시고 넓고 아름다운 새 집에 좋은 가구를 주심에 감사일 뿐일 것입니다. 내가 집값을 10% 냈으니 집의 10분의 1은 내 노력이야 라고 큰 소리를 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것 하나하나가 감사뿐이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혜택에 눈물만 날 것입니다. 더구나 그 90%의 값은 그 귀인이 넉넉해서 재산의 일부를 떼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 힘과 정성, 최선을 다해 모든 전 재산을 털어서 주신 것이라면 그 감사는 더 클 것입니다. 우리 목자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당회자님의 권능이나 희생, 사랑이 넘치고 넘쳐 남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순간도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 하는 고백 속에 나는 없어야 합니다. 나도 희생했는데요. 나도 충성했는데요. 나도 노력했는데요. 라는 것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 희생, 내 충성으로는 새 예루살렘은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했는데요. 라는 말의 이면에는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니 그것도 빼내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오직 내게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 주님의 희생, 목자님의 희생만을 느끼며 어떻게 갚아드릴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99%의 목자의 공간 안에서 내가 1%를 행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간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 1%라는 것이 99를 당회자님이 감당하셨으니 1%는 적당히 대충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1%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달려가서 1%를 감당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목자님의 희생이 99였기 때문에 그 1%를 감당한 우리의 고백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점심에 가나안 부장님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도기사님들과 부장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일가나안 고강교 부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은 만민중앙교회를 처음 교회로 나오게 되었다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면서 쾌수점 마크,
질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라는 질문이 생기는데 만민중앙교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느낌표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 깨달았고 느꼈고 느꼈다라는 말씀을 들으며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공학도였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정확히 이해가 되고 정확히 깨달아져야 하나하나를 순종하고 따를 수 있었는데 본인은 어렸을 때 잠자리를 너무 이렇게 시골에 계셔서 잠자리를 많이 잡으셨대요. 그래서 잠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안 잡혔던 그 잠자리가 지금도 수련회 때마다 손에 내려가서 앉고 잠자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면 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다. 식사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 잠자리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만민과 함께 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지 않냐고 너무 행복하게 대화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김진동 총부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은혜가 너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것도 너무나 큰데 우리의 만민의 사역은 이미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고 있고 무수한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요. 제가 오늘 수요일날 설교하려는 말씀과 너무나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충성하고 희생했던 일꾼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두 번째 상대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 셀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나갈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와 깊이는 얼마나 크고 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으로 집 나간 탕자를 기다려 주시듯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자칫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아버지의 참 자녀가 되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할 수 있다 하시며 조금만 더 라고 응원해 주십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지난날 이 사랑을 체험했을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었고 눈물로 기도하고 다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회자님의 사랑장 강의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떼와 일꾼들, 세르셈에 갈 귀한 영혼들이 여러분이고 반드시 저와 함께 세르셈에 갈 분들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범죄하고 속이며 불순종한다고 해도 저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변화될 거야 라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항상 열심히 하려는 마음인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 본인은 얼마나 답답할까 하고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낙심하여 제 앞에 나오면 앞으로 잘하면 되지요.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줍니다. 그냥 위로의 말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기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기에 열심히 기도하며 한 영혼을 부탁드렸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진리로 잘 가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을 오히려 한 번 더 보고 웃어주고요. 오히려 힘을 받도록 해줌으로써 어찌하든 돌이켜서 잘 가기를 원했고요. 때로는 자신의 생각 속에 저를 오해하며 저에게 불편함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저는 그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지만 그 악함을 책망한 일이 없습니다. 어찌하면 그들이 아버지 앞에서 변화되어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대신 중보의 기도를 올렸지요. 여러분들이 진정 목자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작은 소자라 할지라도 지적하고 지시하거나 함부로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으며 어떻게 해서
외면되고 포기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을 죄를 지은 영혼들이라도 어찌하든 살리고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변화되기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목자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면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당회자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꾼이 너무 악해서 이러한 악을 행했는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은혜 입은 사람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나도 목자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어떤 영혼이라도 끝까지 사랑과 선으로 대했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정녕 많은 영혼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것이고 맡은 분야에서 많은 열매를 내었을 것입니다. 정말 어떤 악한 상대가 있는데 마음 중심에서도 그를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 입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당회자님께서는 치료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처음 치료해 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이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료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충만하게 갈 수 있다라는 고백을 늘 하셨습니다. 저는 신학교 4학년 때 당회자님 신학교 4학년 때 간증 집회를 다니실 때 많이 따라갔습니다. 맨 앞에 앉거나 앞자리에 앉아서 당회자님의 간증 집회를 보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지를 말씀하시다가 한 번도 울지 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에 전부를 드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다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신학교 4학년 때뿐만이 아니라 만민중앙교를 개척해서 40년의 삶 속에 늘 그러하셨습니다. 해외 선교를 가셔서도 그러하셨고 붕성회를 가셔서도 그러셨고 말씀을 증거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받은 바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로 말씀을 하셨고 간증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금호동에서 집사님 때 또 아니면 전도사님 때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원장님과 세 딸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렸죠. 그럼 당회장께서는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주님의 십자가에 지셨던 장면을 저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투투둑 떨어지셨고 그런 말씀하시죠. 성경을 읽다가 사복음서에 주님의 십자가 장면만 나오면 눈물이 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장면을 말씀하시면 눈물을 흘리시면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머리에는 머리보다 더 작은 가시면류관을 꼭 눌러서 쓰는데 그러면 피가 흐르고 그럼 벌레들이 와서 그 너무나 더운 열대 지역에서 벌레들이 와서 그 피를 빨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주르르 흐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세 딸과 원장님과 함께 예배하는 가정 예배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매일매일 성도님들이 저희 집에 오신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문을 탁 열었는데 성도님이 계시면 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와야 되고 화장실을 가다가도 성도님이 계시면 안녕하세요 이러고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제 공간 안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다는 생각이 학생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들이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성도님들이 너무 소중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당회자님을 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사택을 사랑해서 사택에 오는데 내가 늘 사택에 있어서 성도님들의 손을 잡아주고 악수해 줄 수 없으니까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성도님들이 올 때 따뜻하게 인사해주고 따뜻하게 왜 무슨 일로 오셨는지 물어볼 수 있고 함께 대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당회자님 마음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당회자님의 아이들 또 성도님들이 인사하는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손을 쭉 뻗어서 어린아이까지라도 엄마는 부모님은 당회자님과 악수하느라 자기 자녀를 잃어버려요. 생각을 못해요. 근데 당회자님은 손을 쭉 뻗어서 그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셨고요. 성도님들 10,000명이면 10,000명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악수해 주셨던 기억을 여러분도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을 담아 그 터치가 치료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응답이 될 수 있도록 바라봐 주셨던 모습이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에게 나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한없이 믿어주시고 바라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주님, 목자님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과연 목자님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고 버릴 수 있어요. 라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민의 40년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목자님의 용서와 희생과 사랑이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도 상대를 믿고 바라봐 주며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왜 목자님은 그러시는데 나는 안 될까요? 나도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주고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나도 기관원들을, 구역원들을 바라봐주고 격려해 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왜 그렇지 못할까요?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담아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사랑하시되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육을 입고 있음도 생각하시며 깊이 이해하시고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상대를 품어주고 바라봐주며 기다려준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겠는지요. 하지만 육의 속성 속에서 상대가 내게 실수하거나 손해를 끼치면 그 모습을 담아두고 기억을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것은 잊어버리는 사람도 상대가 나에게 상처 준 것은 잘 기억합니다. 상처되는 말을 한 번 내었는데 10번, 20번, 30번 떠올리기도 합니다. 담아두었던 이러한 보따리를 다 풀어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바라볼 때도 자녀들이 사춘기 때 따뜻하게 살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한 마음을 먼저 가져보십시오. 내 눈빛과 말투에서 자녀가 사랑을 느끼고 깃들일 것입니다. 당회자님, 원장님은 저희 세 딸에게 늘 그러셨습니다. 저희가 다 이루어드리지 못함이 민망하고 죄송할 때도 좀 더 열심히 하지, 좀 더 잘하지 하기보다는 고마워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회자님의 희생의 값을 생각하면 저희가 더 변화되지 못함이 죄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회자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희생을 치르니 빨리 온영으로 들어와야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신방하고 사명 감당하니 고마워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런저런 간증을 들었다고 하시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오랜 세월에 마음에 담아두었던 예를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매 중 언니가 동생에게 큰 실수를 했는데 동생은 그 일을 용서하고 그 30년 이상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생의 꿈에 그 일을 떠올려 주시며 풀어야 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동생은 나는 용서했고 언니와 잘 지냈는데 생각했지만 꿈을 통해 온전한 회개가 안 된 것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니를 찾아가 꿈 이야기와 함께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의 말이 나는 내가 담아두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너무나 미워해서 늘 미안한 마음으로 30년을 살았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생은 그제야 진정한 회개가 나왔습니다. 나는 언니의 실수를 기억하였고 그래서 은연중에 언니에게 뾰족한 눈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서도 몰랐구나.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언니를 아프게 했는가. 중심의 회개가 나왔고 담아두었던 마음이 쑥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느 자매는 직장에서 동료가 강한 말로 실수를 할 때마다 자신의 마음에 담아두었는지 모르고 기억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실수를 하면 또 그렇게 했네 말하기도 하고 말은 하지 않아도 기억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가 강한 말을 한 것에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내 안에 상처로 담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담아두었던 마음이 얼마나 악인지를 깨닫고 불같이 기도하는데 몸에서 무엇이 쑥 빠져나가더니 구로는 상대가 실수를 해도 상대의 장점이 떠오르며 상대의 실수와 정확한 연결이 되지 않으면서 수정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마음에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불같은 기도로 빼내어 버리고 상대의 실수를 상처로 담아두지 않으면 상대가 아직 온전치 못해도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소중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노력해요. 라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고백합니다. 값없이 죄 사함을 얻은 은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면 기억도 안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내 안에 담아두었던 마음을 다 쏟아내 버려야 합니다. 모든 영혼들을 대할 때 나를 한없이 기대해 주셨고 바라봐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눈, 주님의 눈, 목자님의 눈으로 사랑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상처받은 가정, 힘든 가정을 신방할 때 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뒤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목자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때는 비둘같이 성령의 불같이 따뜻한 난로와 같이 상대의 영혼에 스며드는 것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목자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이번 창립 40주년에 서로의 은혜로운 모습을 바라봐주고 기도해 주시는 시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나갑니다. 연계의 법칙, 공의를 알아갈수록 그 공의가 3차원 세계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차원에 적용되는 것이며 자연 우주 만물과 연계에도 적용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거스리지 아니하시고 공의 가운데 운행하신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오랜 시간 인간 경작을 하셨고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려 주셨고 바라봐 주시며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자기 뜻 가운데 말하고 원망할 때도 묵묵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무수한 은혜와 감동의 체험이 있어도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외침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에녹과 늘 교통하시며 에녹의 삶에 직접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당회자님도 초신자 때부터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셨기에 부흥성의 포스트만 보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찾아가셨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셨고 금식하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거나 취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실 일을 찾아 행하셨죠. 이렇게 세상을 멀리하고 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군지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이라는 즐길 만한 오락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고 어찌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을 이룰 수 있을까 늘 궁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오는 바를 실행했습니다. 홀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즐거워했고, 교통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즐겨했고, 그런 시간들을 행복하게 여겼습니다. 에녹의 삶에는 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발견할 수 있고, 작은 고백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동드리고 사랑을 표현해 주심에 느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향한 사랑은 더욱 커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기뻐하시고 감동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표현해 줄 수 있는 삶 얼마나 멋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표현해 주시는 삶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권능을 보고 축복을 받을 때, 체험에 있을 때는 누구나 사랑한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단을 받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때, 일상 속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이 향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에녹은 늘 사랑을 표현하였고 늘 하나님 편을 생각했습니다. 당회자님께서 창세기 강의 말씀 중에 들려주셨던 에녹의 고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 얼굴을 그려보고 땅을 밟아 편히 쉼을 얻을 때에도 아버지의 섭리하심과 광대하심을 느낌으로 인해 감동이 되는도다. 내가 이와 같이 입을 열어 조상으로부터 배운 모든 것 중에서 속에서 아버지라는 분을 느끼고 찬양하니 하루하루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분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만 가는도다.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를 생각하면 할수록 조장으로부터 배운 가르침보다도 그분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지니 심히도 그리움이 사무치는도다. 그분의 얼굴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어떤 웃음을 짓고 계실까?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사 이 땅의 숨결을 들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늘과 하늘에 있는 별들을 느끼게 하실까? 호흡하는 공기 속에서도 그분의 숨결이 느껴지는데 입술 열어 그분을 찬송하게 하시고 입을 열어 깨닫게 하신 바를 고백하시게 하시는 나의 아버지.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이 넓고 높은 곳에 계신 내가 어찌 만나고 어찌 그 마음을 새기며 살 수 있을까? 정열 사무치고 그리움으로 그리고 또 그려보는 나의 아버지.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누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비해 자신은 작게 느껴지고 부족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가 나 혼자가 아니요. 도우시는 성령님, 옷장님을 느끼면서 연단의 과정을 지나 변화와 생명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새기며 나의 육의 모습을 빼내고 진리로 채워나갈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목자님의 도우심으로 발견되는 악의 모양, 의의 틀, 자기, 교만, 거짓됨, 게으름, 낙심됨 이런 것을 발견할 때 그 과정 속에서도요. 나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셔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빼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변화되어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의 힘으로 붙잡아 주고 계시는 목자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필코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참 자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느끼는 분 중에 원장님과 당회자님, 직무대행님을 생각해 봅니다. 어찌하면 당회자님 위해 기도할까?
대행님을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까라는 원장님. 또 대행님과 직무대행님과 이수진 직무대행님과 대화하다 보면요, 이번 창립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께 행복하게 될까? 또 대화하다 보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께, 벌써 막 내년 송구 영신 예배부터 내년 행사를 쫙 생각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게 아버지를 사랑하고 목자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 세습을 소망에 달려갈까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번 창립 행사를 보내면서도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립 40주년을 생각하면 만민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교회였고 늘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목자의 삶은 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는 삶이었습니다. 만민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첫 번째,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두 번째, 상대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하며,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나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며 하나하나가 아버지 은혜와 아버지 사랑이었습니다. 만민을 기사와 표적과 권능으로 함께 하셨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더 아름다운 새 삶을 소망하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요, 목자님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을 늘 마음에 생김으로써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먼저이고 천국의 소망이 가장 먼저이며, 어떻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에녹처럼, 목자님의 삶처럼 그렇게 더 기쁨과 힘이 되기 위해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함께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